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야단치지만 미워서 내 자식하고 나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내 애를 미워서 때리지 않잖아요. 물론 미운 짓 하면 밉죠. 그렇지만 영원히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꼭 내 자식하고 나와의 관계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 막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해요. 눈물 나요. 정말 내가 얼마나 잘못하는 것도 많고 거지 같은 생각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모르지만 근데 모르는 척 하세요. 네, 모르는 척 하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예, 이만큼 잘못하거나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러고 빨리 가면 절대로 야단 안 쳐요. 네, 나는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처음 오셨으면 처음 오신 대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굴까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야단 안 쳐요. 그냥 조금 주의 주세요. 근데 너무 멀리 가면은 애들도 멀리 가면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저 어렸을 때요 교회 부서 유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예요. 방이니까 애들 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좋은 신발 신고 온 애 신발이 맨날 없어져요. 그러니까 흔 신발 신고 와서 그거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청년부 분들이 이 도둑놈을 꼭 잡아야 된다. 버릇을 어렸을 때부터 고쳐놔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나이 많으신 분이 난 그분을 잊지 못해요. 이거 잡아야 돼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그분이 이북분인데 잡지 말라. 도둑질하다 하나님 만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도둑질하다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걔가 새 신발 신으려고 왔다가 저는 어렸을 때 너는 뭐가 기억에 남냐? 그럼 그 말만 기억이 나요. 잡지 말라. 도둑질하다 하나님 만난다. 나는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다 택시 탈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얘기가 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켜놓고 말하면 이제 김혜자니까 제가 참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회를 봐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저기 있잖아요. 고스톱에 걸려서 서 있을 적에 왜요? 그럼 저기 하나님 얘기해도 돼요? 물어요. 그러면 이제 웃음 나나 봐요. 그분은 웃으면서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다. 그럼 막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면서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고스톱에 걸리잖아요. 빨간불 들어와서 그 차가 섰을 때만 얘기해요. 막 달릴 때 얘기하면 또 내 얘기 때문에 사고 날까봐. 근데 어쩜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저는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까지 빨간불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또 빨간불.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걸 너무나도 느꼈어요. 그거 택시만 타면은 이제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어떤 때는 시들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살다가도 배기 싫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는 물론 아니시지만은 아버지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만나도 어려운 일은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시까짓게 뭐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하나님한테 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걸핏하면 아버지 해주세요. 그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뭐 연기 공부하다가 뭐가 잘 안 보여. 아버지 해주세요. 나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걸핏하면 아버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한테. 하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나 내 옆에 계세요. 언제나 내 주위에서 제가 뭐 어려운 일 없나 하고 살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해주세요. 힘들면 나는 못
못하겠어요. 나 오늘 여기 오면서도요, 나 교회 가서 헛소리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 그 얘기만 중얼중얼 하면서 왔어요. 아버지가 해주셔요. 난 몰라요. 교회에서 오래니까 가는 거지. 그러면서 왔어요. 언제나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예, 아버지 해주세요. 그러세요. 꼭. 네, 여기 이제 오신 분들에게 권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거의 다 했는데요. 그냥 금방 하나님은 안 받아들여져도 하나님은 어떤 존재길래 어떤 사람은 많이 변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버지 저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걸 항상 마음속에 가지세요. 그럼 꼭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도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알아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운동력, 즉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이 끓으면 수증기로 변하고 그 수증기가 다시 엄청난 힘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에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발생하죠. 그 수증기의 힘은 기차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접촉되면 놀라운 힘으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능력이고 말씀은 곧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에게 임하면 치료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폭풍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노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받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곧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히 그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개인과 가정에도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검과 같은 말씀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우선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것을 분리하는 힘을 갖고 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예리한 날을 가진 칼로 짐승들의 각을 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나와 마귀가 혼재, 즉 섞여 있습니다. 이게 나인지 저것이 마귀인지 잘 모르죠.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귀의 생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육체적인 것이며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방황을 하고 믿는 것도 방황을 하게 되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습니다. 갈등이 오죠.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하죠. 구분이 되어야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적 발언과 마귀적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인지 마귀인지 구분을 못하죠. 어떤 때는 이상한 말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그랬을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야 모든 것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탄의 세력이 나와 섞여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내게서 분리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리함 공과 같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저는 설교를 듣고 난 성도님들끼리 가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꼭 내 얘기 같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그런 설교를 하셨을까? 정말 쪽집게처럼 딱딱 맞는 게 있지?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전 성도의 사정을 세세히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일러파셨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나 혼자서 큐티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나쁜 생각들,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백일하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런 상황을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벌거벗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도 강제로 벗김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마치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요 예리한 쌍날 칼같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비밀스러운 것과 감추어진 것까지 전부 드러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역사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히 바로 서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 앞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태인 낙태 의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간증한 영상을 함께 같이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I had a man call me in my church. He said, I have to see you right away. I'm desperate. I said, great. Come on Sunday before the Sunday night service. He came at 4 o'clock. He walked in. He said, my name's Steve. I'm a doctor. He said, I got some serious problems. You got to help me. I said, I'll do what I can. He said, you got to know this. I'm Jewish. And I don't believe in Christianity. But I've been coming to your church for 4 Sundays. I said, why? He said, because I have so many problems, some guy told me to come here. And he said, all 4 Sundays you've been doing this series on Delivered to Satan, which is not seeker friendly, you can imagine. So, he said, you were talking about me. I know I'm damned. I said, why do you say that? He said, well, I'm an abortionist. I kill babies for a living. That's my practice. Last year, my clinic did $9 million worth of abortions. He said, if a woman doesn't have a reason, I give her one to get her money. That's being honest. He said, furthermore, I divorced my wife, married my second wife, and now I'm living with a woman who's not my wife. And I haven't got the courage to go back to my second wife because I actually like her better. He said, I just bar mitzvahed 2 of my kids. I've been under psychiatric care for a year, and I'm facing bankruptcy. Can you help me? I said, no? Are you kidding? How are you going to help a Jewish abortionist who's under psychiatric care? I said, but I know someone who can transform your life.
He said, who? I said, Jesus Christ. He said, yeah. He said, I thought you'd say that. I said, well, look, if you don't want transformation, that's your choice. But if you're interested, I'd like to introduce you to Jesus Christ. He said, I don't know who He is. I said, well, let's start with that. I reached over, picked up a Bible. I opened it to the book of John. I said, see this book called John? He said, yeah. I said, you take this Bible with you, you read John every day, and when you know who He is, you call me. Because these things are written that you might know, right? That's the thesis. You say, what, no tapes? You just turn that guy over to the Bible? The guy will get confused. Now, the Word of God is like a lion. You don't defend a lion, you just let it out. It'll be all right. So, Thursday, he calls me. He says, I got to see you. I said, come in on Sunday, same time, 4 o'clock. He walks through the door, doesn't even look at me. He's got this Bible in his hand, walks by me, sits down in a chair and looks up and says, I know who He is. I said, you do? He said, yep. I said, well, who is He? He says, God. Jesus is God. I said, Steve, you got to be kidding me. You're a 50-year-old man. You've been in Judaism all your life. This is Thursday from last Sunday. This is a big change. Never forget what he said. He said He has to be God. He said because nobody could do what He did or say what He said if He wasn't God. He's giving me back exactly what John said. If you can't believe my words, believe my works. He got it. By the power of the Spirit of God, he got it. He had to be God. And then he said this, he said, and do you know what else he did? I said, no, what? He said he rose from the dead. And then I don't know why he said this, but he said, and he did it fast. I don't know, like it struck him, you know? I mean, it is fast. It's 3 days, but if you're reading, it's a minute and a half. You're out of that chapter, he's out of there, you know? So I said, Steve, I said, so is God. So he came. Why did he come? He came to die. Why did he come to die? He came to die for my sin. How do you know that? He said, you know, I found this book called Romans. He'd read Romans. The law of the Lord is comprehensive enough to totally transform the whole inner person. And I said, well, what does this mean in your life? He said, what it means is my wife is meeting me for church tonight, and I've written this afternoon my resignation letter to the abortion clinic. That's the power of the Word of God.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치료하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구원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삶의 현장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온 세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실과 주장, 의견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세상을 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살아내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온 세상 온 나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일상이 정치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치가 우리의 일상에 크나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권력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 온 세계를 구속하는 역사를 위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정으로 공의로운 정치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잘못된 지도자가 미치는 해악은 개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공동체를 해치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훼손하고 온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전쟁을 조장하고 죽음을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절감해 왔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 자금에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정치로 인하여 우리 일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살림이 붕괴되지 않도록, 죽음을 초대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의 신원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땅에 공의로운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정의의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권력의 무한한 힘을 알며 이 거대한 구제가 얼마나 강고한지 알고 있기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좀 더 나은 정치 지도자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늘 구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와 이 땅과 지도자들과 국민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정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정치와 정치가들을 바로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정치와 결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정치적 형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며 온 세상 온 나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